징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 평강하다. 우리는 옳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고 어떤 징계도 없다. 어떤 심판도 없다. 그런 영적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거, 그게 거짓 평강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아무 일 없다, 평강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와 예식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 당시의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징계라는 것은 약과 같은 것이요, 그들에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제1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능한 자는 징계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유능한 자입니다. 징계에 중점을 두기보다 징계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징계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징계하시는 분의 뜻을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학생과 어리석은 자녀는 징계 자체에만 몰두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와 학생은 징계하는 분의 뜻이 뭔가를 헤아려서 그 뜻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느냐,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곧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강하게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좋게 미사여구로 표현하고 설득을 해도 징계는 없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징계가 없겠습니까? 아무 주변에 제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요새 좀 세태가 있어요. 어른들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어른들 한마디 하면 그냥 싫어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 껴안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평안한 줄 알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안 자라는 것이요. 징계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꼼한 정문일침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자녀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해서 항상 피해 다니고 1년에 명절 거 2번 하는 거 만나서 그거 좀 고생하고 하면 되는데 벌써 집집마다 말이 많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힘이 들다고 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징계나 쓴소리나 약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지금 약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병이 들어서 쓰러지면서도 약을 이야기하고 길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는, 약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약을 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언제나 이러한 풍조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징계에 거하고 모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싫어하는 양이 어찌 기쁘게 울타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오늘 7절에 보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이곳에서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참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을 가르쳐 보지만 혼을 냈을 때 듣고 그게 사제지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요. 그저 잘한다 하면 스승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좋은 말만 들으면 무슨 제자예요. 그게 어찌 사제지간이 되겠냔 말이에요. 스승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은 그것을 약과 같이 양약과 같이 여겨서 쓴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청출을 한 또 스승을 뛰어넘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지 쓴소리를 하면 그냥 노인이든 뭐든 길에서 그냥 때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세태가 어찌 있으냐 이 말 있게 되냐 이 말. 애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미속을 가진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온갖 죄를 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어른들은 그냥 고개를 그냥 눈도 안 돌리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다. 뭐 꼭 그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 안방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또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그 계신다는 존재 자체로 자녀들이 떨고 또 자녀들이 조심하고 말이에요. 집에 마당을 지나갈 때는 방에 부모가 계시면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소리가 안 나게 살짝 지나가는 이게 좋은 풍습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풍습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시대가 징계가 없어요. 자, 요새 우리는 블레싱을 많이 이야기해요.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이 부족한 시대라고 우리가 말했죠. 자꾸 넘치고 하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내가 키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키워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스승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할 줄 알고 그냥 먹을 것도 내가 제공하고 입을 것도 내가 제공하고 계획도 내가 제공하고 전부 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풍요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그냥 자기가 다 키우려고 하니까 축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을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징계가 없는 시대, 참 처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이건 참 평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집이 조용한 부모의 징계도 없고 이 참 평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모의 음이 꾸짖는 그러한 소리가 없는 그 집이 어찌 참 평강이냐 이 말이에요. 왜? 간단해요. 자식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면 아버지의 표가 어찌 징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칭찬이 표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 완전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불완전을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으니까 징계는 필히 따르는 것이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찌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마땅하게 요구되는 바는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의,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충족할 수 있다. 피조물이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집의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자꾸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죄의 출발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어쨌든 집의 울타리를 벗어나라 그러고 어쨌든 부모가 뭐가 필요했냐 우리가 우리끼리 해보자.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혼자 뭘 사업을 해보면 될 줄 알았지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징계하지 않지만은 그게 평강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자유다 하면서 나가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했지만은 그것도 누구 것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상속 받은 거 가지고. 탕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도 가정에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 데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험악해요. 배고파 봐요. 밥 한 끼라도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국밥이라도 하나 누가 그저 말아주는 데가 있는지. 세상은 험악한 곳이에요. 바로 징계가 없는 것, 그것이 아들됨이 아니다. 아들됨이라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원리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징계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온전한 자식이에요. 아비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아비의 훈계를 받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절대 사회에서 큰일 못해요. 가정의 징계를 경시하는 사람은 절대 사회에서 큰일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사회에서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온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담대하게 큰 일들을 해요. 강하게 일을 추진해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징계는 다 받는다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도 징계가 없지 않다. 우리에게도 징계가 없지 않습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잘못을 필히 한다면 잘못에 대하여 상급을 주겠습니까? 잘못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시려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리고 양도 때려야 돼요. 뭐 살살살 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되면 탁탁 때려야 제자리로 가는 거지.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말을 살살살살 해서 오겠어요? 탁 쳐야지. 그냥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가면 탁 꺾어가지고 방향을 선회하면 그게 삶의 길이죠. 왁 밀려가는데 그냥 탁 때립니다. 막대기만 사용합니까? 사나운 개도 사용해서 양을 몰고 확 그냥 물어버리는 듯이 그게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간혹은 참 징계가 그리운 시대예요. 훈계가 그리운 시대예요. 무릎을 꿇고 누가 나에게 말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징계는 없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는 이 시대. 징계가 있는 듯 하지만은 사랑이 있는 시대. 그게 참 시대다 이 말. 아무 징계도 없고 내가 뭐 좀 잘못했으면 오히려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가운데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지. 잘못하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것이 최고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암이 꾸짖는 그러한 징계는 사랑의 묘약이에요. 사랑의 묘약이에요. 우리에게 징계는 바로 신분의 표입니다. 자녀된 신분의 표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말하고 있어요. 사생자는 혼외자죠. 왜 이게 사생자란 말이 나왔고, 사생자는 육체의 자녀 맞아요. 그러나 왜 사생자란 말이 여기 나올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낳은 자녀요라고 왜 이렇게 나올까요? 결혼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징계가 없으면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가정에서 난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친 가운데 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생자의 인권이나 사생자의 그 자체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상황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양을 몰아가는 방식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 겨울에 또 이런 찬바람의 아침에 우리 어찌 이 세파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지 않을 곳에 거할 때는 우리를 몰아내시고,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자는 오늘 9절에 보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뭐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뜻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거냐. 주심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요. 여기 징계의 측면에서도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그것을 달게 받고 부모를 공경하거늘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을 어찌 너희들이 마다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을 어찌 피해서 뒤에서 사사로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면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징계는 멀어지게 하려 함이 아니야. 징계는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문 밖에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찬송하고 찬미하는 문 안에 자녀를 만들려고, 우리 집안의 자녀를 만들려고 징계하는 것이지, 징계는 결코 내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끌어들일 때 혼을 내는 것이요. 끌어들일 때 혼을 내는 것이요. 될 만하다 할 때 혼을 내는 것이지. 그래 그냥 너같이 살아라 하면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징계가 얼마나 귀해요. 부정한 전도 살다 보니까 편안할 때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질서. 아버지는 저 자리에 나는 이 자리에, 그 작은 집안의 방 안에 다 모여 살지만 그곳에도 질서. 공부할 때도 막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딱 한마디라도 새겨 듣고 한 말씀 하면 그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질서. 이게 참 그리운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편안하고 말이에요. 빨리 그냥 훌훌 그냥 내 멋대로 해야지. 그게 그냥 샬롬아이거든요. 왜 부모들을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고 말이에요. 왜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렇게 따지려고만 하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듣고, 죽으려면 죽으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왜 죽으려면 죽으는 시련까지 해야 돼요? 나는 아직 그 마음에 못 미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못 미치니까, 오늘 영의 아버지의 마음에 못 미치니까, 그분의 수준에 우리는 미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뭘 알아야 우리가 따지가지고, 자녀가 어찌 따져서 아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자녀가 아니죠. 할아버지죠. 자녀는 뭐예요? 아직 배워야 되고, 부모의 그 경륜에 항상 너무너무 편하려고만. 옆방에 어른의 기침 소리가 그게 가정의 약이에요. 그게 가정의 큰 복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이 서구 문명, 이 미국 중심의 문명, 이 실용주의, 이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잘못은 극단적으로 잘못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회가 썩고, 이렇게 사회가 앞뒤도 없고 깊이도 없고 말이죠. 전부 평한 것만 이야기하고 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다. 징계는 영적인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징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금방 우리가 나누었죠. 그 아비의 수준에 우리는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겠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징계의 의미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뭐 건우가 알겠어요. 아빠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20살 30살이 돼도 20살 30살이 돼도 부모의 영역이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능력만큼 있거든 거절하고 징계를 멀리하란 말이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스승이 너 이렇게 해봐. 그게 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밤새 몸부리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문의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않는다.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않는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누구든지 빵을 주고 누구든지 좋은 말을 하고 누구든지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마는 징계는 참 아버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징계 안 해요. 징계라는 중요한 단계가 없어요. 거짓 칭찬 그 너머에는 심판과 징벌이 있을 뿐이지 그게 세상의 법이지 세상의 법은 징계의 단계가 없어요. 세상은 지켜보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징계다. 징계는 결국은 10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시는 것이다. 맞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징계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베푼다. 부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아버지의 말을 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은 제 5계명이에요. 우리 그렇게 항상 5계명을 바라봐야 돼요. 5계명은 부모가 완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니까.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가 틀려도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옳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5계명의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틀려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5계명이에요.
왜? 자식이 판단해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말거나 그 수준이 오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라. 그게 오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눈이 하나 없다고 나는 두 눈을 가졌다고 부모를 멸시해서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가 눈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눈이 두 개 있다고. 그럼 그 두 눈은 누가 줬어요? 한 눈 가진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눈 가졌다고. 옛날 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해요, 내가 사춘기 때. 계속 그걸 숨겨요. 언젠가 그 어머니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시골에서 고생을 하고. 걔는 잘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어머니는 바짝 마르고, 눈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 막 장사하고 다니고. 그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래 큰 거예요. 다 그래 컸어요. 내가 두 눈이 있고 내가 멀쩡하니까. 내가 멀쩡해서 멀쩡한 줄 알아도. 다 한 눈 가진 어머니가 키웠어요. 다 불구 같은 어머니가 키웠다.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서 되겠어요? 업어줘도 100번 만번 업어줘야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큰일 하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대통령 하려면 부모가 죽으라면 대통령이 덜 똑똑해서 부모와 말 듣겠어요? 예,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거역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이에요. 부모에게 거역해가 남는 게 없어요. 부모에게는 그저 참고 그저 맞다 하면 틀려도 맞다 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짓을 알아야 돼요. 틀려도 하는 신용을 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판단해서 부모가 뭐 해주니까 공경스럽고 뭘 해줘요? 낳아줬으면 되지. 11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의로운 가운데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게 제대로 돌아온 자식이에요. 이게 막 세상의 평강은 거짓 평강이에요. 막 현란한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는 의 가운데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납받은 자들이.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다 바깥에 가서 막 그래야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듬고 말이죠. 내가 나를 다듬고 의와 평강, 그것이 바로 연단에 있고요. 참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럴까 싶어도 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 참 동의해요. 연단을 받을 때 힘이 나요. 참 이상하죠. 좋은 말만 한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밤에 나를 혼내는데 그 다음날 힘이 나요. 참 묘하죠. 간밤에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라고 혼을 내는데 힘이 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이 그때 힘이 나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요. 자살해요. 징계가 있는 집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묘하죠. 오히려 징계가 있는 집안이 그런 게 없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같이 합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즐거워하십시오. 연단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잠언의 주제 아닙니까?
징계받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 우리를 고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꼭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절망이에요. 정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